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264면입니다. 신약성경 264면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서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도를 식수로 사용하지만 시골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하수를 씁니다. 지하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하나는 건수를 먹는 지하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사람이 기계를 쓰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수도를 만들 때는 깊이 못 들어갑니다. 기껏 많이 들어가야 자수로 옛날에 100자 들어간다는 한 70m, 50m, 70m 사이 들어가죠. 근데 그럼에도 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물은 대부분 건수입니다. 여러분 땅 밑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그 공간에 비가 오거나 그것들이 고여있는 물이 있어요. 대부분 그거를 이제 물을 퍼내서 그게 이제 지하수인 줄 알고 그걸 먹는데 그거는 여러분 조금만 감으면 물이 없어져요. 그래서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계를 동원해서 수도를 파면, 지하수를 파면 200m 이상 내려갑니다. 이거는 자수가 아니고 메달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계로 돌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안반수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건 200m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00m 이상 들어가면 지하 안반수 생수가 나옵니다. 그건 비가 그치고 가뭄이 와도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안반수처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수 같은 신앙은요, 좋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신앙이 메말라버리고 맙니다. 힘을 잃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나의 믿음을 점검해보자 하는 겁니다. 이제 연초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 내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일까 하는 것을 좀 분별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내는지는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여기에 있겠죠.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일 거고 하나님 앞에 이미 순종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비밀이 뭔지 모르니까 그 진리 앞에 순종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십자가의 도 혹은 십자가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이지 않고 세상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세상적이고 일반적이면 그걸 뭐 도니 진리니 그런 말을 쓰겠습니까? 그냥 다 폭로되고 알려지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근데 그걸 도니 진리니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알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에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이 능력의 비밀을 아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 능력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미련하게 들려지고 미련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절에서 뭐 구원받는다는 게 가능한가? 절에서 천국 간다고?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듣죠? 뭐 너희들은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며? 안 믿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안 믿어지고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거는 뭐 가당치 않은 이야기야, 합리적이지 않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게 능력인 줄 압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면 여러분들은 의심을 산다고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는데도 아멘을 안 하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것이 능력인 줄 아는 분들이에요. 왜냐면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10년, 20년을 믿어오면서 내 연약함 속에서도 그 구원이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꾸역꾸역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그 꾸역꾸역이 힘든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쉽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망갔으면 벌써 도망갔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머리채를 다 붙잡고 있다고. 저는 너무 세게 붙잡아가지고 꼽혔어요. 여러분도 세게 잡아다 나가면 꼽힐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도 바울이 또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번에는 이제 좀 부르심이라는 말을 쓰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 구원받는 지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믿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니까 믿어야 되고, 이 믿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동력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나한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빨이 좋은 게 아니고요, 내가 설명을 너무 잘하고 논리적으로 해서 저 사람 나한테 논리적으로 꼼짝 못하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이 능력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최원동 목사님처럼 예수 천당하면 그냥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분이 아멘을 해주셨어요. 이 능력을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설명하고 그저 그 사람이 꼼짝 못하게 그저 과학적인 증명을 해갖고 뭐 노아의 방주가 있느니 없느니 다 설명을 해도 안 믿어요. 왜냐면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건 여러분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고 마귀가 있고 세상의 영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혼미케 하는, 그걸 깨뜨리고 들어가지 않으면 복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걸 살려낼 수가 없어요. 복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이 갖고 있는 자체적인 능력을 믿으셔야 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 능력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이라고 해서 꼭 뭐 예수가 이렇고 저렇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해도 진짜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습니다. 아니, 맨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바울의 말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 안에서 나타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믿는 자 안에서 나타난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나타나지 않아요.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이 될 때까지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자라게 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떨어진다는 건, 그래서 그것이 결실되어 열매가 될 때까지 그 일이 시작된다는 얘기고, 그것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결실되는 열매가 될 때까지 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을 지금 경험하고 계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시작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 안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도, 내가 연약해서 정말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도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나를 세워놓고 다시 나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고 나에게 다시 용기를 주고 나에게 다시 소망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생수예요. 건수는 그게 안 된다고요.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걸 믿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믿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두 번째요, 이 복음의 능력이 가지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만듭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초상은 뭐 세상을 얼마나 죽었느냐, 죄를 얼마나 죽였느냐,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사느냐, 뭐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느냐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께 대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뭐 금요일 날 주로 많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하여 마음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마음을 쓰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안 쓰는 사람은 죽어 있는 거예요.
아니 최소한 그 마음이 죽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분을 향해서 마음을 안 씁니까? 어떻게 내가 그분을 향해서 내 마음이 살아있는데 마음이 1도 쓸 일이 없어요.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에 대한 마음이 1년을 평생을 그저 쓰는 거고, 부모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부모에 대한 마음이 계속 쓰이는 거고, 친구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친구에 대한 마음이 쓰이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가짜가 아니잖아요. 진짜잖아요. 진짜 하나님께 살아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마음이 쓰여야죠. 여러분 1년 내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쓰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살아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시키는 건 하죠. 누가 시키는 걸 한다고요? 그건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이 있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거죠. 그건 여러분 살아있는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냥 억지로 죽어있는 마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서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 남들이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음을 즐기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음을 즐기셔야 된다고. 그걸 즐길 줄 모르면 죽은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신인하고 뭐 여러분들 뭐 봄 되면 꽃 구경 가고, 가을 되면 단풍 구경 가고, 뭐 여름 되면 물 구경 가고, 맨 구경들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십니다. 제가 나사렛교회 지지난주에 수요일날 부흥회를 1일 부흥회를 갔다 왔는데, 이제 송해 지방청에 가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아주 자랑을 해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무슨 자랑을 했냐면 그 교회는 선교를 신앙의 중점으로 두고 교육을 시켰대요. 그분도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후임으로 가요. 그 인도네시아인가 선교를 한다는데 1년에 교회를 40개를 짓는데요. 물론 하나 짓는데 한 300만 원, 400만 원은 된답니다. 40개를 이제 몇 억씩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바뀌었다고.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그랬답니다. 환갑잔치 하지 말고 그 돈 갖고 교회에 지시고, 돌잔치 하지 말고 환갑 지난 분만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또 그런 거 자기 잠깐 즐거운 걸로 사지 말고 그거 가지고 교회 지라고. 그래서 그런지 교인들이 되게 밝더라고요, 얼굴이. 제가 우리 금요일날 우리 나오시는 분들한테 그랬거든요. 너무 아멘을 안 해갖고 내가 당신들 가가지고 흠 볼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흠을 보려고. 언제 흠을 보냐면 그 사람들도 졸고 있으면 아멘 안 하면 흠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멘을 잘해서 흠을 볼 기회를 놓치고 잊어버리고 그냥 왔어요. 다행이죠, 그죠? 네, 다행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살아있으면요 뭐든지 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살아나기를 축복해요. 맨날 영으로 살아서 그러고 마음은 다 죽여놓고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영으로만 살아있다 그러면 뭐 할 건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믿는 자를, 그리스도를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서 일으킴과 같이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부활할 게 믿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살아있는 것으로 살다가 죽었으니 그게 죽은 게 아니고 잠잔 거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성도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모든 성도가 알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안에, 우리 안에, 성도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살려내시는데 우리가 그걸 스스로 모르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에베소 1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힘의 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십니까? 너무 조용하면 좀 불안해져요. 믿으십니까?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성도라고요. 그래서 성도는 좌절될 일도 만나고, 정말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도 만나요.
근데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을 세우고 일으키시는 일을 그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하신다고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여정 속으로 끌고 가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확인하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과 맞부닥칠 때, 세상과 여러분들이 맞먹을 때 여러분 두렵지 않고 세상과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뒷심이 있어야 뭐 한번 힘을 써보잖아요. 내가 믿는 믿음의 뒷심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과 못 싸웁니다. 죄와 못 싸우고 악한 영들과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그 능력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세상을 향해서도 뭔가, 그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고 할 소리도 하는 거고 믿음으로 뭔가를 행사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없으면 여러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믿는 자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속에 믿음의 비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그걸 알아요. 이 믿음이 나를 붙잡고 있고 이 믿음이 내 힘이고 이 믿음이 언젠가 내게서 나타나서 연약한 나를 뛰어넘게 만들어준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만든다는 걸 알아요.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 재직 세울 때 그게 없는 사람은 세우지 말아라. 믿음의 비밀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세우지 마라. 왜요? 믿음의 비밀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하고 일을 하면 믿음의 비밀이 안 나타나요. 세상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효의는 가능하지만 믿음으로 일하는 역사는 없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일은 믿는 자에게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근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장 4절 5절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믿음에는 두 가지의 근거가 있답니다. 하나는 사람의 말의 지혜가, 사람의 말의 설득력에 설득되어서 내가 그래 믿지 뭐 당신 말대로 내가 믿어볼게, 그러고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고 믿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다른 하나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믿어진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의 지혜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뭐 정말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미친놈 같지만 우리가 그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미친놈 같아요. 어느 편이 문제가 아니고 다 똑같아요. 마치 뭔가 사로잡혀서, 그죠? 뭔가 정신이 막 붙잡혀서 끌려가는 것 같아. 뭐가 그렇게 끌고 가겠어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영이 역사하는 거지만 그들이 볼 때는요, 저 사람이 말하는 주장하는 사상, 철학, 어떤 뭐 정치 철학 이런 것들이 매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고 그걸 따라가는 거잖아요. 사람은 그런 말로도 믿음이 생긴다고, 여러분. 사람의 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믿음이 건수 같아요. 그 사람이 자기가 볼 때 불안정하고 위험해지고 그 사람이 자기한테 실망을 주면 그 믿음도 깨지고 부서집니다. 예, 그 믿음도 깨지고 부서져요. 그래서 그런 실망스러운 말하고 교회에 떠나는 거예요. 아, 나 저 사람 보니까 못 믿겠어. 아니, 누가 사람 보고 믿으랬어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믿는 거지. 설득력이란 권면하는 힘입니다. 사람이 지혜로운 말과 간절한 설득력으로 권면하면 그 말을 듣고 결심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거기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단계로 넘어가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단계로 넘어가야 여러분의 믿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믿음이 된다고요. 그러나 사람이 권면해서 믿는 자가 되면 그게 끝이면 믿음의 근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혜로운 말로 권면하고 사랑의 말로 설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구원 얻은 믿음을 가졌다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다 사람만 보고 있으니까요. 사람만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자기가 볼 때 저 사람다운 어떤 것들이 안 보이면 그 사람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교회에 대해서 신뢰를 안 갖습니다.
왜냐하면 구원 얻은 믿음은 오직 성령의 능력과 증거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믿음은 여러분 사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건데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져야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2절에 12장 3절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가 주라는 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나의 믿음이 무엇에 의해 세워졌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안에서. 사람의 지혜의 권면으로 세워진 믿음은 그 믿음의 자리가 육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다. 육신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하는 건 좋아하고 신나하는데 궁극적으로 믿음을 사용해야 될 순간에 매기고 있어요. 사람하고 교회에서도 어울리고 놀러다니고 뭐 행사하고 이런 건 잘해요. 신나게 열심히. 근데 정말로 믿음을 써서 믿음으로 치고 나가야 될, 돌파해야 될 순간이면 믿음이 없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래? 그러고 바란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힘든 일이 생기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거나 환경에 어려움이 찾아와 마음이 힘들거나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믿음은 간 곳이 없고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만 분별하고 판단하며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끝이 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의지는 쉽게 포기되고 영원한 것을 붙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무너지면 그 신앙도 무너져요. 보이는 것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집니다.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신앙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믿음을 가졌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속에서 신령한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 그건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전혀 없으면 여러분 믿음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오직 내 관심이 이 세상을 사는 일 뿐이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그 믿음은 하늘로 우리 여러분을 데려가시려고 주신 믿음입니다. 땅에서 잘 일하고 준 믿음이 아니라 땅에서만 여러분 행복하라고 준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하늘로 데려갈 여러분 육신으로 난 인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려고 주신 믿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어디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지향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게 되어 있어요. 크든 작든 간에. 그래서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교회가 좁아집니다. 뭐 옛날 구닥다리 같은 소리 한다고 그러실지 모르지만 아니요, 당연히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데 안 좋아할 리가 있나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순종할 수도 없는 영적으로 무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것들이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시작한 분들은 나중에 이런 신앙이 됩니다. 내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가가지고 자기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럴 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여자한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것은 네가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직접 만나서 알았다 메시아인 줄.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장차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믿음이 되어서 내가 처음에는 당신 말을 듣고 신앙을 시작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하시고 나를 믿게 하시니 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과 증거로 세워진 믿음은 육신의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근거, 그 믿음의 뿌리가
사람의 마음에만 있지 않다고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더 깊은 영역 혹은 영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겉에 표면적인 거라면 그 안에 본질적인 영이 있는데, 영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문제가 생겨도 그 마음의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마음에만 문제가, 믿음이 있으면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믿음도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의 영의 문제가, 영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상처를 받거나 마음이 힘들어도 그 영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서 그 마음의 문제를 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문제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다고요.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이 내 영에 있지 않든지 아니면 믿음이 힘을 잃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힘이 영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음의 영역을 뚫고 생각과 감정의 영역을 지배하며 나타납니다. 보편적으로 그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면 환경적으로든 상황적으로든 누가 봐도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해서 쓰러지고 포기해야 될 상황인데도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믿음이 영에 있는 사람은 맞아요. 똑같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섭섭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내가 정말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도 넘어지고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 마음을, 그런 내 약해지는 마음을 그죠? 붙잡아주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영에 믿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영에서부터 그 믿음이 마치 어두운 밤을 뚫고 태양이 솟아오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 믿음이 떠오릅니다. 그 믿음이 힘을 내기 시작한다고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붙잡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생각이 조금 변합니다. 마음이 조금 변하죠.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믿음이 그의 마음을 온전하게 만들면 그의 마음과 생각은 주님 앞에 견고해집니다.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그 안에서 일을 하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셈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계산을 하고 따져보고 손해인가 이익인가 이런 거 계산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죠? 믿음이 내 안에서 일을 하고 그 믿음이 나를 움직이면 계산이 안 서. 계산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보고 그냥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해서 헌신 좀 하시죠. 그러면 그거 따져보잖아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다 따져보고 뭐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거 안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 믿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그 믿음이,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그 믿음이 우선이에요. 그 믿음이 먼저 붙박이로 있는 거고 나머지를 그 믿음에 따라서 조정하는, 움직이는 거라고.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안 바꿔서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바꿔서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 걸 붙박이로 두고 여러분 믿음을 움직이죠. 세상의 것을 붙박이로 둡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믿음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의 일이 당연한 것과 충돌하면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당연한 게 먼저고 믿음은 저 뒤로 밀려나요. 그건 우리가 그만큼 믿음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믿음이 아무리 힘을 못 내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약해졌냐고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요. 믿음대로 안 사니까 믿음이 약해져요. 여러분 믿음도 믿음대로 살아줘야 믿음이 힘을 써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서도 믿음대로 안 살면 믿음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논리가 아니에요. 생명이란 말이면 믿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면 적고 힘이 나요. 즐겁습니다. 믿음대로 사는 게 행복하고 즐겁다고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되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기쁘다고 죄송합니다. 즐겁다고 여러분.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내 안에서 그렇게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 그 순간만은. 그 순간만은 계산 안 해. 계산할 틈도 없어요. 왜? 내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한데 무슨 계산을 합니까? 믿음이 없을 때나 계산을 합니다. 믿음에 의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그 심령을 지키고 보존하며 환경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때로는 핍박이 오고 막 사람들이 나를 막 괴롭히는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소망이 있고 그 믿음 때문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여러분 본부장 같아요. 딱 나는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있어서 내 마음과 감정은 상하지 않아. 어떤 놈이 와도 여러분 겁나지 않아. 세상에 어떤 걸 들고 와서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해도 겁이 안 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셨다고요. 근데 그 믿음이 파리새기 한 마리에도 벌벌 떠는 믿음이 됐어요. 얼마나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얼마나 맥없이 된 거냐고. 우리가 얼마나 믿음대로 안 살았으면 하나님 주신 믿음이 이렇게 힘을 못 쓰느냐고요. 믿음도 여러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믿음을 살아내야 되고 믿음의 그저 양식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믿음의 양식은 뭐죠?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게 계속 공급이 되어 믿음도 힘을 낼 거 아닙니까? 믿음은요 세상 이야기로 믿음을 키울 수가 없어요. 세상 이야기는 세상 것입니다. 그냥 그게 중요한 거든 안 중요한 거든 그건 세상 것이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려면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는 말씀을 통해 오는 거예요. 나아가 믿음에서 용기가 나타나고 믿음이 용기가 있을 정도가 되면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믿음은 세상에 가서 부딪히면 뭐가 깨져요? 세상이 깨져요. 예, 그 용기 있는 믿음은요 담대한 믿음이거든요. 그건 여러분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 믿음을 가지면요 영적인 경험적 표현을 할게요.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오면요 여러분들이 바위를 놓고 주먹을 들면 바위를 치면 깨질 것 같아요. 영적인 감각이 그렇다니까요. 사람을 놓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내가 말만 뛰면 저 사람이 뒤로 뻥 나가 떨어질 것 같아. 느낌이 그렇다고 여러분. 가짜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여러분. 믿음이 실제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과 부딪히면요 세상이 깨지게요 그 사람이 깨지게요. 세상이 깨져요. 그렇다고 아무나 세상과 맞먹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용기가 있는 담대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 믿음에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능력이 되지 않는 건 여러분들이 믿음을 키워 그 믿음이 담대함을 가진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담대함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는 힘, 그렇죠? 용기입니다. 용기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표출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전도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전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전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못해. 왜? 못 되는 거예요? 용기가 안 나서. 용기라는 거죠. 그걸 뛰어넘는 거잖아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믿음의 용기가 나타나고 더 나아가 담대함이되어 영적 능력을 가는 믿음으로 성장하여 믿는 대로 행하는 능력 있는 믿음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영적인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실제 이룰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에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지식으로 채우셔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역사를 우리 안에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나죠? 왜 그렇게 되면? 왜요?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시는 족족이 그것이 내 안에서 영적 능력이 되어 그것들을 내가 이 현실의 삶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마치 그렇잖아요. 낚시 좋아하는 분들이 야 물고기 좋은 놈 나오는 호수가 있대더라. 이 소식 듣는 놈은 좋은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주말만 되라.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주말만 되라. 그럼 내가 거기 가서 그 낚시를 내가 하리라. 그리고 밤잠도 설쳐. 여기 뭐 그런 걸 안 해보신 분만 계시니까 아무 표정이 없어요. 좀 거룩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똑같아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하나님이 영적인 지식들을 공급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알게 하면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흥분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서 믿음으로 소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대로 될 걸 믿고 그래서 그걸 도전하게 되고. 도전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도전이 되는 거지. 그리고 도전하면 그 도전이 성공으로 간다. 그렇게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증거로 세워진 믿음에는 성령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말을 듣고 믿은 사람은요, 사람이 뭔가 계속 공급해 주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져요. 없어져요. 그 사람 믿음을 위해서 사람이 계속 불을 떼야 돼. 그래서 환난이나 곤난이나 고통의 순간이 오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은 환난이나 고난이 오면 사람을 의지에다가 사람이 자기한테 뭐 잘해주고 자기를 막 붙어주고 힘을 주지 않으면 좌절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 성령의 능력으로 생긴 믿음은 언제 본체가 드러나냐, 언제 실제가 드러나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면, 그래서 내 힘으로 견디기 어려울 때 오면 그 믿음이 등장합니다. 왜요?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얘 이대로 내버려뒀다간 안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꺼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성도를 붙잡죠. 강력하게 붙잡습니다. 그리고 힘을 줍니다. 믿음을 줍니다. 그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믿음을 주시면 여러분, 거기서 모진 태풍이 불어도 버텨요.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여 순종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마음으로 사시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만이 성도 안에 살아있는 믿음, 잘하는 믿음, 일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질 때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승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의 피만 말해도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예수의 피를 아무리 말해도 능력이 나타나는 건 믿음의 차이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피의 능력을 믿는 자는 그 피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했다는 기쁨을 드릴 것이지만, 그걸 믿지 않는 자는 그걸 믿는 것 같이 보여도 맹랑하고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자기 속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죄사함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겠습니까? 나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와 가르침과 설득력이 있다면 그 믿음은 아무런 능력을 갖지 못하고 성장도 없으며 믿음의 행위를 만들어내지도 못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행동만 합니다.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사람한테 보이는 행동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만 보시라고, 하나님이 보시라고, 당신이 주신 믿음이니까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라고 하는 일은 그에게 안 생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꼿꼿이 서서 주님 모시라고 행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믿음의 결국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믿음이 고달퍼요. 힘들어. 근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믿음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령의 능력과 증거로 세워지는 하늘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